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명품이 어울리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명품을 참 좋아하지요. 차도 외제차를 좋아하고 가방이나 시계도 이름만 들어도 탄성이 나오는 그런 브랜드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와 품격으로 자신을 동일시해서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명품도 어울리는 사람이 소화를 할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중에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는 아무에게나 팔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아무에게나 팔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것은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매자의 직업이나 평판을 고려해서 이 구매를 자동차 회사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야 이 자동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돈이 많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도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품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그것을 사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의 삶에 합당한 삶을 잘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지요. 또 로마서 13장 14절은 그리스도라는 명품을 입은 자들의 품위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라는 명품 옷을 입고도 정욕을 위해 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세상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이 옷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는 그에 걸맞는 품위와 품격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입은 옷에 걸맞는 이 삶을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디모데가 지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있지만 불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었는데 이 디모데전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사가 처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주기 위해서 영적인 아비인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자, 여기서 교회가 처한 문제가 바로 거짓과 싸우는 그 싸움인데 불경건과의 싸움인데 그리스도가 어울리지 않는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니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거짓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이고 그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의 현실은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에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거짓에 속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면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기가 말해놓고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말만 하고 결국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거짓이고 명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자들에 대한 대안은 경건한 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지금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단순히 교회의 제도와 행정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금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자들을 세우라, 그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오늘 말씀은 집사를 세우는 일을 지금 언급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앞에 언급한 감독들처럼 집사도 동일한 수준으로 경건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표현을 존경받을 만하고 이중으로 말하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존경받고 경건한 자로서 가치를 드러내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지는 교회, 이 집에서 이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이 집사는 기둥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 집사의 역할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지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기둥 같은 역할들, 이런 분들이 여기 요소요소에 많아져야 튼튼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말한 대로 살아내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전한 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의 자리에서 섬겨야 교회가 튼튼해지고 훌륭한 기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경건했던 예수님을 모델로 지금 드러내고 이 오늘 3장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믿음과 삶이 완전하게 일치되었던 우리의 완벽한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말과 행동이 그리고 믿는 바와 삶이 일치되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계속 살아내는 본을 보여야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자들의 말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 눈으로 보여지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어떻게 나타납니까? 술에 임박히지 않은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술을 반복적으로 탐닉하는 중독을 얘기하는 것인데, 경건의 삶을 말할 때 이 표현은 지금 술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과 우리 주님 외에 중독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포함시키는 말들이죠. 그것을 지금 대표적으로 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을 대항하여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 집사는 예수님 외에 어떤 것에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중독이든지 쾌락이든지 세상의 어떤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것에도 예수님보다 더 중독되고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집사님들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이득인데 욕심으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가지는 것, 이것이 지금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한 탐욕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부정한 이득이고 더러운 이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주기든 자리이든 사람이든 관계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려 한다면 불경건한 겁니다. 거짓을 대항하는 좋은 모델로서 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이 9절에 말한 것처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성경에서 선한 양심이라고도 번역이 됐는데, 이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이 죄로 망가졌던 양심의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이 양심이 원래의 기능대로 다시 작동하는 것. 양심이 어떤 것입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죄를 보고 담대하게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렇죠? 죄를 보고도 우리가 혐오스러워하는 것, 가까이 가지 않는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서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죄가 꺼려지고 혐오스럽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 속에서 믿음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비밀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가 마침내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지금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숨겨져 있다가 마침내 짠 하고 나타나는 것. 자, 이것이 비밀인데, 그러면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집사는 삶에서 예수님이 숨겨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타나는 사람이 집사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분은 참 예수님 닮아서,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랑 달라. 어디를 가든지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예수님이 자꾸만 드러나고 복음이 흘러가야 좋은 집사님이 되는 자격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희생과 수고와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지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까지 지금 여수 친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저께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애양원을 들렸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목회하셨던 곳인데, 처음 이제 애양원을 세운 것은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제 가서 많은 설명들을 들었는데,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 애양원을 처음에 설립을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또 세우고 하는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 중에 그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중에 그 한 깡패를 만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돌보고 있으니까 그 지팡이, 막대기 하나가 이게 굴러가 있는데, 이 사람을 안고 있어서 그것을 잡을 수 없어서 지나가는 그 깡패에게 그 피 고름이 묻어 있는 그 지팡이를 좀 주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침을 뱉고 이제 욕을 하면서 그 지팡이를 걷어 차버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발로 이렇게 딱 끌어가다가 그 지팡이에 묻어 있는 피고름을 딱 손으로 닦아서 자기 옷에다 닦고 그 환자를 돌보는 것을 저만치 가던 깡패가 돌아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동족인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저런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데, 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 사람을 저렇게 돌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왜 저런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에 잠을 자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날 이 사람이 돌아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회심하고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희생과 수고와 사랑입니다. 이 경건이 이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마지막에 이것이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사랑이거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거짓이 없다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삶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직분이 권력이고 군림하는 자리지만, 교회에서는 직분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가 직분의 자리입니다.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런 집사님들이 많이 세워져서 거짓 선생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많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에 합당한 사람을 어떻게 알고 집사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직분을 주고 일을 맡긴 다음에 그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10절 전반전 말씀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을 맡기기 전에, 직분을 주기 전에 먼저
시험합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경건한 본이 되지 못하고 어울리지 않는 자가 직분을 받는 것은 굉장히 교회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짓 교사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본이 되지 못하는 자가 잘못된 본을 보이고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다음에 직분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어떤 일을 잘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 같은 집사님들이 잘 검증된 분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함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과 집사님들의 본을 따라서 경건의 완전한 본이신 예수님을 잘 본받고 또 그렇게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지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또 문제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자랑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거짓이 있습니까? 교회에 특정한 나쁜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명품이 어울리십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과 일치되고 하나 되는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삶으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도구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런 본이 되는 기둥 같은 집사님들이 또 이 교회에 계시고 그런 본을 따라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으시기를 또 바랍니다. 명품 목사님, 명품 집사님, 또 명품 성도가 있는 그런 명품 교회가 또 새삼침례교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